오늘 오후에는 신부강의 시리즈 40번째 마지막 신부강의는 아닙니다. 아가서는 마지막 30번째 시간인데요. 성벽 순찰자와 성벽 파수꾼은 왜 술람미 여인을 도와주지 못했던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가서 강의는 지난 금요일까지 다 끝나긴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 추수감사 예배에 우리가 그 감사가 무엇인가를 그 관점에서 한번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아가서 강의를 할 때 한 가지 제가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아가서 강의를 또 다음에 할 건가 라고 생각할 때 시리즈로 한번 끝내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싶지만,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한 번은 하고 끝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부담이 상당히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결국에 이 술람 여인을 능욕을 하죠. 수모를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왜 술람 여인은 이들에 의해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했을까? 그리고 이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이 수모를 이겨낼 수 있나? 그리고 이 수모를 준 이 정체들이 과연 오늘날의 누구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저는 그 전에 해석하기를 여기는 성안을 밤에 순찰하는 자들이 귀신들이니까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용사를 배치했다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고, 거기는 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활동할 때 귀신들은 밤에 활동한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 할 때 방해를 놓는다. 핍박을 하고 귀신들이 좌우지간 그 주님을 못 찾도록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과거에 이 강해설을 통해서 해석을 했어요. 제가 해석을 했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 또 다른 해석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설교를 듣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사.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기도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 한글로는 순찰하는 자들. 자, 5장 7절을 보세요. 아가서 5장 7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저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도다. 그러면 순찰하는 이라는 형용사형이죠. 그러니까 관형형이라고 하죠. 수식하는, 순찰하는 자들, 파수하는 자들, 순찰하는 자들이 한글로는 틀린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샤마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영역이 틀리죠. 성안은 이 성 안쪽에서 활동하는, 내부에 활동하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벽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공격, 외부에서 오는 것들,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성벽에다가 한쪽에 망대를 높이 세웁니다. 성벽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적이 오면은 무슨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뭐 하든지 좌우지간 뭐 거기에서 뭐 적이다 뭐 그러든지 모르겠어요. 난 안 살아봐가지고. 그러면 이제 방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될 때 방비하는 사람은 성벽에 파수하는 장고. 파수하다는 말은 이것은 뜻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파수하다라는 말은 감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일종의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 뜻은 파생된 뜻입니다. 원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 뜻이에요. 원뜻은 뭐냐면 원래 이 샤마르는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지키다, 돌보다,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샤마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을 감시하다는 것은 바깥쪽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의 그는 보호하는 것은 내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생각할 때는 감시하는 것이고, 나를 생각할 때는 보호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성벽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성 안에 있는 그러면 한 사람은 샤마르가 첫 번째 의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키고 보존, 이 안에 거니까. 바깥쪽은 상관없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예, 여기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와 관련된 것을 차이로서 성 안과 성벽을 표현하고 있고, 순찰하는 것이나 파수하는 것은 동일한 말인데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성 안은 순찰한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순찰하러 돌아간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성벽은 파수한다고 돼 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술람 여인이 잃어버린 신랑을 찾으려 할 때 모욕을 준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모욕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은, 성벽은 아직 안 나오지만 성벽까지 두 번째 이 술람 여인이 신랑을 찾으러 갈 때는 성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샅샅이. 그러다가 성벽이라는 것은 이 술람 여인이 가장 머나먼 곳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다 주변을 다 찾아보고 가서 성벽까지 나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샅샅이 뒤졌으나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서 성벽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녀가 약혼을 한 다음에 임시 예비처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성 안에다가 데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게 3장입니다. 근데 그 3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를 가느냐가 거기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어디를 갔느냐라는 말이 성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오고요. 거기에서는 성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때는 멀리 안 갔어요. 성 안에 순찰하는 자만 만나요. 그러니까 샅샅이 뒤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못 만났기 때문에 계속 샅샅이 뒤져서 저 먼 곳까지 나간 것이고, 첫 번째는 그 찾다가 바로 만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은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것에 응답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를 찾고 구해서 얻는 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신앙적인 요소가 없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3장에 보게 되면 이 2장에 약혼을 하자고 가자가 일어나 함께 가자. 예? 뭡니까? 바위틈 낭떠리 은밀한 곳에 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여인아, 당신에게 내가 보호자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겠다고 결국에 결혼하자고 얘기해서 그것이 승낙이 돼서 약혼한 관계에 있을 때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이 예비처, 결혼 예비처에다 갖다 놓고 솔로몬이 안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나. 솔로몬은 이미 왕비도 있고 왕후도, 그 다음에 비빈도 있고 신도도 있고 또 일 있잖아요. 왕후에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데려오긴 데려놨지만 아직 그 남편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해 보니까 과연 진짜 솔로몬이 나를 사랑해서 왕비 삼으려고 데려다 놨을까? 날 잊어버린 거 아니야 혹시? 왜? 여자들이 많은데, 에? 솔로몬 왕의 여인들이 많은데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까 걱정이 됐다는 말이죠. 3장 1절에.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침상, 꿈까지 그걸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며칠이가 있었나 봐요. 꿈까지 찾았는데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침상에서 찾았으니까 꿈속에서 이걸 막 찾은 거예요. 그런데 찾아도 찾지 못해. 이게 꿈에서 깨어나서 진짜 찾은 것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찾았는데 찾아내지 못했어요. 2절, 꿈속에서 그렇게 했는데 2절, 일어나서, 꿈에 잠자던 자에서 일어나서 성 안을 두루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 안을 두루 다녔는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성 안이 어떻게 했냐면 거리들도 있었고 광장도 있었어요. 거리들과 큰 길이라는 것은 거리들과 광장들에서까지, 그러니까 성 안에 큰 광장도 있었고 거리도 있었는데 여기를 찾아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3절, 성 안을
순찰한 샤마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물었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혹시 너희들이 보았냐고 물어봤더니 4절 대답을 안 했는데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곧 만났습니다. 곧. 그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그를 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자기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이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다 희생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약혼한 상태에 있을 때 성안을 그 신랑을 찾아서 헤맸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이 여인을 해코지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해코지를 안 해요. 가르쳐 주지도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 성안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솔로몬 왕의 행방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나요? 몰라야 되나요? 그냥 백성만 지키면 되는 건가요? 대통령의 행로는 절대 알려주면 안 되죠. 누가 중간에 총 쏴버린가? 성안을 순찰한다는 것은 왕을 순찰하는 건 아니고, 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백성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행차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대강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요? 왜냐하면 왕궁이 어디 있는지 성안에 왕궁이 있을 거니까, 예루살렘 성안에 왕궁이 있을 거니까 저기가 왕궁이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아직 결혼 전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잖아요. 신부인지 모르니까, 신부 될 사람인지 모르니까 뭐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기가 그 솔로몬의 왕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알려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왜 이것을 솔로몬 작가는 이걸 집어넣어놨을까 여기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벽까지 파수한 자는 등장함으로 엄청 샅샅이 뒤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데 두 번째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모욕을 했다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어떻게 모욕을 했냐면 다시 5장 7절 넘어가 봐요. 두 가지로 모욕을 합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쳐서 때렸다 그래요. 때려서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때려서 상처를 준 거예요. 밤에, 물론 새벽녘이잖아요. 지금 남편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벽녘에 이슬을 맞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한밤중에 이슬 안 내리는 거 아시죠? 새벽녘에 내리는 거 아시죠? 안 다녀보셨나요? 네. 새벽녘에 이슬이 내립니다. 한밤중에 안 내려요. 그러니까 새벽녘에 온 거예요. 이슬을 맞고 그렇게 늦게 왔는데 그 순간 이제 곧 있으면 동이 터오겠죠. 근데 그 순간에 남편을 찾아서 이제 아직도 캄캄한 밤인데 그때 이슬이 이제 내리니까 이제 새벽이 밝아오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을 만났는데 왜 쳐서 상하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왜 이 여인하고 뭐 원수지간입니까? 성을 순찰하다가 이제는 들어갈 시간이 됐는데 지금 어디로 돌아다니고 나를 힘들게 하냐 뭐 이런 거예요? 왜 쳐서 상하겠죠? 뭐 원수지간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작가가 이 작품을 쓰게 될 때는 어떤 의도적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뭔가를 알려주려고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나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은 있는 것이 빼앗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도 이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영 모르는 것이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서 뭔 말인지 모르고 아는 사람도 풍성히 아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아가사를 제가 30강을 강의를 했다고요. 30강을 강의한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 좌우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좌우지가 엄청나게 강의를 했다고요. 사실 뒤졌어요 제가 이게. 이런 강의를 한번 누가 다른 거 한번 찾아보시라고. 실제적으로 천국의 관점에서 실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제가 지금 강의를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순찰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뭐 상하게도 하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했을 뿐이지 뭐 모르는데, 두 번째는 이 여인을 때려서 상하게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겉옷을, 숄이죠. 임시로 이렇게 걸치고, 여자들이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그 숄을 벗겨 가져갔습니다. 벗겨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의미가 뭔가, 대체 이 의미가 뭐지?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성경은 다 짝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아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귀신 쪽, 악한 쪽, 사단 쪽은 전부 어떻게 하냐면 여우로 처음에 등장해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로 등장합니다. 네, 포도원을 허는 여우로. 그 다음에 4장 8절에 보면은 사자굴과 표범산에 등장합니다. 사자, 표범, 짐승. 이건 다 다니엘서 읽어보게 되면, 다 요한계시 읽어보게 되면 이 사탄을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 해를 끼치는 존재인데 사람이잖아요. 아까 여우나 표범산이나, 아니 사자굴이나 표범산은 동물을 지칭하는, 짐승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니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그 상징적인 묘사를 쓰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끌어 쓴다고 한다면 이건 귀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귀신을 가리킨다고.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찰하는 자나 파수하는 자들은 사람이잖아요. 짐승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일부러 건너뛴 거예요. 지난번에는 건너뛰었는데, 이 아가서를 그래도 이거 얘기해주고 끝나야 되지 않겠나, 제 책임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자굴, 표범산 다 나오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까지,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이 세 짐승, 용과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요게 1절에 보니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용이 있고 바다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13장 11절을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의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나오는 것은 다, 여기 짐승들은 다 뭐예요? 사단, 마귀, 그 중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것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읽어보거든. 이것은 이 사자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표범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 대왕을 표현한다고 다 나와 해석이 돼 있어요. 다니엘서 강의 읽어보면 나오면.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의 그 누부갓네살 어떤 왕입니까? 신상을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하자면 죽여버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강요한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종교, 자기를 신앙하도록 강요하는, 요한계시록을 본다면은 도미시안 황제처럼 자기를 왕으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탄 진영에 속한 그런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가서도 짐승으로 표현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약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귀신이라고 풀었어요. 왜 귀신이라고 풀었느냐? 자, 아가서 3장을 봅시다. 아가서 3장 7절 8절.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바알 하몬에 이 솔로몬이 가마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때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등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밤의 두려움이 뭐겠어요? 습격하는 무슨 강도 때 뭐 왕의 가마면 보석이 많이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주변에 도적대가 달라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3장이나 5장이나 다 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약혼남을 잃어버렸을 못 만났을 때나
결혼한 남편을 잃어버릴 때 다 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그래, 밤에 일어난 사건이니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용사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섰다 하니까 이 밤에 활동하는 것은 악은 다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다 밤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빛과 어둠으로 구분한다면 하나님과 사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귀신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저는 풀었는데 나중에 이제 더 공부를 해보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좀 간과한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주석들을 제가 싹 끌어모았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나 이렇게 끌어모았는데 한 분이 아가서에 관하여 엄청난 분량의 책을 썼어요. 제가 잠깐 이분은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설교집을 만든 거예요. 아니 강의 집을 만든 건데 송광현 박사예요. 이분도 두껍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풀었어요. 이분은 저는 귀신이라고 풀었는데 이분은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풀었어요. 이걸 보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성경 보고 다 이게 푼 거예요. 근데 이분이에요. 이분 아가서에 관하여 제일 두꺼운 책을 가지고 엄청 많아요. 엄청 책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우리나라 목사님인데요. 이스라엘 히브리인 유대인들의 정통한 개신교 학자이면서 교수이면서 목사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법계의 최고의 이른 자의 대한민국. 누굴까요? 하문호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하문호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건재함에 가면은 성막 있어요. 성막 직접 실제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성막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다. 이분이 지었거든요, 다. 근데 이 하문호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이 해석하지 않는, 제가 궁금했던 것을 이분이 답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부록처럼 마지막으로 얘가 이 말씀, 다른 것은 다 됐어요. 풀리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어떻게 풀린다마는 요거 하나가 조금 제가 미흡했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이분은 뭐라고 딱 했냐면은, 이분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교회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로 한다면은 종교 지도자들. 천국으로 성도를 안내할 사람인데 오히려 더 패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참 잘 풀었어요. 다른 것도 내용도 보면 잘 풀었습니다. 그런데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뭐 제가 또 맞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으로 봤을 때 이분의 푼 것들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많아요. 다른 어떤 책보다. 이분은 진짜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인들의 그런 풍습이랄지 모든 걸 다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심지어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시나를 번역해가지고 책을 엄청나게 수십 권 냈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분의 말씀을 해석을 딱 들을 때 순간에 제가 딱 부딪혀오는 게 있어요. 맞아. 오늘날에 주님을 찾는데 실제적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잘못 전하는 목사들이다. 내 가슴에 이게 딱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나 차마 나에게 하는 것이고 주의 종 어쩌면 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제가 이거 주님 나 안 돼, 이건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는데 오늘 이제 추석 감사 예배로 이 아가서를 한번 감사라는 측면에서 다시 그걸 보자고 그랬더니, 이 설교가 말이죠, 39번이고 신부 시리즈 39번이고 아가서는 29번이에요. 30번을 맞춰야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 마음을, 그래도 그건 얘기를 기도하라고, 성도들이 기도하라고 이걸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 마음을 주셔서 용기를 제가 내본 거예요. 용기를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주님을 찾는 자를 누가 핍박하냐면 외분이 핍박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의의 겉옷입니다. 우리의 행위까지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감시하는 자고 지키는 자는 자잖아요. 이 성벽을 파수한다는 거 이단의 세력부터 지키는 자 아닙니까? 목사가 누가 지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목사가 하는 거죠. 대부분 다 지금 교회 지도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하는 자들이 결국에 이 신랑을 만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순결하고 정말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려 하는데, 그렇게 못 만나게 하는 장본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 마태복음 23장. 아니기를 바라고 아니었으면 좋겠고 아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나와요. 누가 과연 진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느냐. 34절이에요. 3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라.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걸 누가 하느냐? 종교 지도자도 외식하는 서기관 발이, 외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 목회자지만, 나에게 하는 얘기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일 먼저 지옥 가요. 여러분, 저 지옥 가기 쉬워요. 지옥 가기 쉬워.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맨날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 성경을 제대로 풀지 않냐고 잘못 풀어서 가르쳐주면 괜찮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온데마다 설교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들이 결국에 오히려 성도들을 지키고 파수하고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진짜 가르쳐줄 건 안 가르쳐주고 적당히 치료해서 적당히 해서 괜찮다 하는 말로 결국에 오히려 그를 더 상하게 만들고, 의로운 행실까지 쓸데없다고 만들어버리는 그런까지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함로 목사님이 그러한 얘기를 이렇게 아가서라는 주석에다가 써놨는데 일리가 상당히 있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결국에 이 모든 것은 다 뒤에서 하는 뱀이잖아요. 독사가 들어가서 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잘못됐어도 그 사람은 사랑하고 그 속에 있는 귀신과 마귀를 저주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핍박해도 그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를 저주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저주해야지. 그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을 저주해야지.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천국을 데려갈 사람들이 오히려 독사의 소속이 돼가지고 독사의 자식이 돼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주의 종들 저것들 다 지옥 가게 우리를 만드는 저것들 독사의 자식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겠죠? 그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의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를 지키고 진실로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주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전해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틀렸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사실 누군가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주의 종들을 공부하러 하면 안 옵니다. 목사가 한번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자존심이라는 게 엄청 세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목사를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평신도라고 성신도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주의 종들이 나에게 양식을 먹이는 주의 종들이 뱀의 도굴이나 뱀의 물을 먹이지 말고 성령의 생명수를 먹일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가야 누군가가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겠죠. 할렐루야. 그거 안 하면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안 오는 거라. 누군가가 그 눈물을 흘려서 그 방언 통역을 해보면요, 가장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다 네가 주의 종을 비난하고 다 떠나갔지만 너는 끝까지 그 주의 종의 옳은 길을 위하여 기도해서 고맙다라는 말이 나와요. 방언 통역을 해보면 주님이. 그러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주의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여종에게는 있는 거죠. 이런 권사님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하늘에 보석같이 빛날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거죠. 네. 제대로 전해주는 거지만 이것은 제일 좋은 것이고 그러지 못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라게 터진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자기가 섬기는 지 교회만 다녔어요. 우리 교회만 최고고 우리 교회만 자기가 힘들더라도 자꾸 이렇게 다녔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온라인으로 열어버린 거예요. 모든 교회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게 돼버렸다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신부의 계급을 세 종류로 했는데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신부가 결정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 성령이 지금 하시는 말씀, 이 세 종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목사가 하는 설교만을 듣고 있으면은 시녀 신부예요. 맨 밑에. 아니 시녀 신부도 안 되는구나. 맨 밑에에 평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주의 종이 그것도 잘 인도해야지. 주의 종의 말만 듣고서는 주의 종이라는 이 주의 종이라는 건 주의 종의 한계가 있잖아요.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영적 능력의 한계. 그 다음에 성도들을 상태에 따라서 또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성도들과 또 맞춰야 가는 한계, 많은 한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의 종의 말만 들어가지고는 제대로 길 갈 수 없어요. 대대로 길 못 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게 나왔구나. 이게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거짓말을 하루에도 얼마나 둘러대 얘기하고 얼마나 왜곡시켜 말하고 얼마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까내는 말을 이렇게 은근히 던지느냐. 전부 거짓말은 불못에 던져지거나 성 밖에 내칠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 괜찮다고. 그건 괜찮다고. 단 하나 예외는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예언을 들었어요. 중국 공산당이 왔어요. 아버지가 벽장 속에 숨었습니다. 네 아버지 어디 있어? 공산당이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그때는 벽장 속에 있습니다. 나는 사실대로만 얘기할 뿐입니다. 얘기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생명의 관리 문제는 안식일도 예외예요. 생명을 살리느냐 죽으냐는 안식일도 예외예요. 그 생명을 죽이는 건데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낫죠. 얘기를 안 하든지. 네. 근데 좌우지간 그때는 예외적 그런 상황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에는 수시로 우리는 붙여서 얘기하고 과장해서 얘기하고 막 그래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 진짜 많더라고요. 하루에도 여러 번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말을 실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저는 설교를 이렇게 편집해서 안 보내잖아요. 그냥 이렇게 처음 시작 끝 잘라서 그냥 보내는 거지 중간에 뭐 이렇게 빼거나 이러지 않아요. 거의. 어쩌다 한번 제가 설교에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할 때 한 번씩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을까 말까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의 종들이라는 입장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그 말씀만을 받고 살다가는 연명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봐야 그래도 시녀 신부고요. 그 다음에 비빈 신부, 왕후 신부, 왕군 신부 되려면은 성령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에서 16장을 보면은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을 생각나게. 성경 말씀을 몰랐다가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권사들이 예언 은사 받았다고 예언을 하는데 성경 말씀이 없이 성령이 하시는 얘기를 하면은 귀신이 섞여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인지 알고 아니 성령의 말을 얘기를 함으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이 말이 지금 내게 들리는 음성과 이 환상이 이게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인가 귀신이 가르치는 가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봤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들려주게 되면은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도에 가서 안수 받거나 예언 받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도 실수할 때 있다니까요. 부족한 게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 함부로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면 안 돼요. 정말 진실한 종에게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진실한 종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주여, 내가 섬기는 이 주의 종. 아무리 여러분 이건 아세요? 주의 종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내 부모는 아무리 무식하고 못나도 내 부모는 내 부모인 거예요. 꼭 그건 아셔야 돼요. 내 부모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절 되면 반드시 어른으로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치를 딱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식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르친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참고서를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다른 인터넷 영상을 통해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분, 그분은 내가 항상 존경하고 예의를 항상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잘못 간다 할지라도 안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잘못 가르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야, 너 도둑질 해와라. 그러면 제가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따를 수 있어요. 안 따를 수는 있어요. 안 따를 수 있으나 존경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존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주의 종 무식하다, 우리의 주의 종은 영적인 능력이 없다,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성도들이 봤을 때 그 주의 종이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대대로 물려야 될 나의 과업이고 내가 이 교회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서 반드시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그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그런 날이 올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문호 목사님이 지적했던 이 순찰자들과 파수하는 자들은 주의 종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역사는 귀신이고 사탄이죠. 궁극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인 것만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안이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고, 이 크게 봐서는 교회죠. 이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이 도성인데, 하나님의 도성에 귀신이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천국 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를 할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이 땅에 예루살렘은 온전한 게 없다. 우리는 하늘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온전하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이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같처럼 회개를 외치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신부를 만드는 그런 주의 종의 역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종을 선제를 대접하면 그 상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다 목사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평생에 섬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2달란트 받고
주의 종은 다 달란트 받더라도 2달란트 달더라 상이 똑같아요. 상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니까 거기를 거룩한 사람만 있고 거기를 귀신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아가서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걸 모르면 여기 잘 못 푸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짐승이 일어나서 활동하는 공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세 가지로 한다면 이 큰 성길은 바벨론 성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두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죽이는, 7절에 보니까 무정에 올라온 짐승이 죽여요. 그 짐승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건데 그 짐승이 활동하는 공간이 큰 성길인데 큰 성은 여기에 계시록 11장 8절에 나와 있지만 14장 8절, 16장 19절, 17장 18절 쭉 이렇게 보면은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론. 네. 영적인 바벨론, 타락한 도시를, 타락한 그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큰 성길인데 그 성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첫째는 소돔이래요. 소돔. 둘째는 애굽이래요. 셋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어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애굽이란 건 압제하는 곳이잖아요. 압제. 아주 누르는 거, 아주 압제. 거기서 탈출을 시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소돔이라는 것은 이 육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육의 도시, 육체 도시,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런데 이 바빌론 성이라는 것이 육체 쾌락, 음란하게 가는 것도 있지만 압제, 폭력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루살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주의 종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도 예루살렘이야. 너도 영적으로 네가 거룩하다는 성에 있으면서 네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장본이잖아. 그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해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두렵고, 저도 말씀 전하는 저도 두렵고, 여러분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혹시 상황이 안 맞다면 그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기도하며 가게 될 때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나마 조금이나 더 주님 앞에 합당해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 대한민국에 5만 9천여 교회가 있고 20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20만 명의 목회자들이 다 정말 이 회개의 천국복음 같은 마지막 때에 그 천국에 들여보를 수 있는 그런 주의 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리고 주의 종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 없고 예루살렘도 예수님을 핍박은 도성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사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게 하시고, 남의 죄를 보고 나를 책망할지언정 남의 티끌을 빼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섬기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